즐거움과 열심이 있는가?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진짜 그런 열심을 내고 성가대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하고요, 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요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냐면,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승리교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목양실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입니다. 목양실에 아무 누구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전에 새벽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또 목양실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3-4번 그날 전부터 그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또 설교하면서 주신 깨달음,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 기쁜 즐거움, 마음, 디자일, 열심.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이제 인터넷 사역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 이젠 어떤 한국에 있는 안식사님이 전자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저의 목적은 나누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적으로 유익이 되면 저는 좋겠고, 저는 이 말씀 묵상거를 나눠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진보에 조금이나마 유익되는 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그냥 공지에다가 이런저런 책 원고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가운데 이 한 분이 전자책을 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4권을 제가 5권을 이미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원래 보내달라고 했던 원고는 시편 말씀 묵상한 원고였습니다. 수요기도 때 한 6년 반 동안 묵상한 게 다 이렇게 해놓은 게 한 720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수정을 한 번 했는데 적어도 보니까 너무 투성이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뭐 한국어도 짧고 오타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수정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제가 어젯밤까지 한 450페이지까지 했어요. 제 수준으로. 그런데 그분한테 이거는 전문가가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묵상한 거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면서 열심을 내게 하셔서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계속 그거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전도서, 사도행전 한 8권 정도 수정할 게 있어요. 이게 합치면 몇천 페이지가 되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도 말씀, 부족한 종의 말씀 묵상의 기쁨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인의 신앙의 성장의 믿음의 진보에 징검다리로서 한 돌멩이만도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제가 돈을 벌고 싶어서 전자책으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내고, 만일에 목적이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 보면 목회자도 기쁩니다. 야, 저분이 진짜 선교에 열심을 내는구나. 저분이 진짜 가족 전도에 진짜 열심히 내는구나. 저분이 참 새벽 기도에 헌신해서, 소수의 사람이 나지만 소수의 사람이 와서 저분이 참 성경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새벽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열심을 내는구나.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각자 나름대로 달란트 은사대로 봉사하고 싶은 그 방법대로 열심을 내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열심이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장점이지만 그 열심에 위험한 단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막 섬기고 하는데 그 열심이 절제된 말씀의 진리의 테두리에 절제된 열심이 아니라 그 말씀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열심을 내다 보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죄송하지만 알을 까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도를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절제된 열심이 성숙한 열심이라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또 열심을 내서 막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거.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절제된 열심이 아닌 지나친 관심과 지나치게 누구를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열심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확 관심을 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균형과 절제된 열심, 어떠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열심, 또 그 진리의 테두리에 절제된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막 열심을 낼 때 보면요, 또 내가 잘해요. 열심을 내서 은사가 달란트였으니까 또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또 만족감이 있으니까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열심을 내요.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3자가 칭찬을 해요. 진짜 잘합니다, 당신.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또 자신감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을 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열심은요, 곁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홀로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말씀의 진리에 자꾸만 자신을 뒤돌아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한 주님의 열심을 나도 품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수시로 자기를 성찰하고 반영해보고 반성해보고 그런 진리에 근거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언약 백성의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쫓아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거기 사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불신에 근거한, 거짓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이런 열심을 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올바로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근거를 저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신약성경 175페이지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서도, 기독교인을 죽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장차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사울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순수성을 유대교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주의자들, 특히 유대교를 흠모하고 아직도 유대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있었다면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 글을 읽힌 바 들을 때에 이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런 열심으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나는 이런 열심을 내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 돼야 되느냐. 사울 선생처럼 그런 열심, 잘못된 지식의 복음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것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인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함으로 나를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종교생활을 철저히 이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 지금도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뭐 교회를 섬기고 이런저런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육체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입술로 자랑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대표기도 한다면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면서 헌금과 모든 걸 바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이사야 1장 내가 곤비하다, 너는 내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싫다, 질렸다, 더 이상 그 재물을 헌금을 가져오지 마라. 그런 헌금,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생각이 너무 다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자랑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거, 그게 주님을 만족해 하는 겁니까?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겁니까? 사울이 자기를 만족해 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족해 한 겁니까? 우리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는 절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도를 쫓는 자를 비판한 겁니다. 우린 그런 거짓된 거짓말을 믿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참 진리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롤십, 예수가 나의 모든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었을 때 중생 거듭나고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열심을 내면서 선교 복음 전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울 바울,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 종임을 편지 쓰는 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그러면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밖에 없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따집니까? 주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왜 이렇습니까? 뭘 따집니까? 노예는, 도구는 도끼를 든 자가 쓰면은 그냥 쓰임받고 끝나는 겁니다. 도끼를 주님이 버리시면 끝입니다. 무슨 뭘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그만 섬기시고 뒤에서 좀 슈퍼바이저 감독하시고 젊은 사람을 거기에 포지션에 섬김의 자리에 둡시다. 내가 여기서 목사님 20년 섬겼는데 내가 회계 집사로 20년 섬겼는데 내가 여기저기 교회 뭐 직분으로 10년 20년 섬겼는데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섭섭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왜 섭섭하고 시험 듭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제가 주님의 종 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도구가 뭘 이렇게 따집니까? 주님이 써주시면 감사. 주님이 써주지 않아도 감사.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 근데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이 많습니까? 열심을 내던 분들이, 직분자들이. 그만 봉사하십시오. 다른 거 봉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을 덜 내는 분들은 적어도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물론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주님 중심된 신앙 믿음이라면 그 열심은 주님의 말씀의 뜻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슨 대꾸가 주님한테 뜻이 뭐 어쩌고저쩌고 따집니까? 이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에 이 살과 같이 잘못된 열심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심으로 열심을 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모여서 다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온 교회 식구가 모여서 회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인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 수루,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의 딸인 고수비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그 고수비 이방 여인을 쫓아 막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수비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창으로 두 사람을 어떻게 찔렀길래 두 사람이 배에 이렇게 다 죽은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던 열병이 그쳤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그 열심을 보시고 나의 열심,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열심을 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맥의 이야기에 창으로 두 사람을 죽인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살인한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인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병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죄를, 이 종족 지도자 아들 시므리가 지도자급이 이방인 여인의 또 지도자급 딸을 그 회중에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분리하고, 죄인들과 분리하고, 죄와 분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섞인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신천지나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의 가정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이미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가정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로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거, 언약 백성,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생명의 근원이든 내 마음에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는 물결, 죄악의 거짓말들이 인본주의 사상이나 들어오는 거, 이 마음 지키기, 마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열정을 지키고자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픕니까?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통곡의 눈물이 안 나옵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악된 생각을, 오염된 내 사상을,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미움, 질투, 시기, 죄악된 욕심, 탐욕, 거짓, 이런 죄악의 육체의 일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상, 생각,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혼자 압복강의 이스라엘 야곱처럼,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 모든 걸 주님 끊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 없애주시고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순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자, 진실성을 지키고자 얼마나 자신과 쌓아야 됩니까? 봉사하는 거 쉽습니다. 누구를 돕고 선교 전도하는 거 어느 면은 쉽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내 자신이 지나친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교만과 오염되고 있는데도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분자가 되는 것,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 높아져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인정받는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때 밀어보세요. 마음의 때를 계속 밀으려고 하면은, 우리 옛날 어머니들 빨래판에다가 막 비누칠해서 빨래 이렇게 밀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빨래판에 나를 자꾸만 마음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찢기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순수한 믿음 신앙을, 모든 섞인 오염된 것을 다 용광로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다 흙같은 죄악된 인본주의 사상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섞인 믿음, 섞인 생각, 오염된 마음, 진실되지 못한 주님을 향한 사랑, 진실되지 못한 이웃을 향한 사랑, 가정을 향한 사랑, 모양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데 안 됩니다.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나 오염됐고 섞였습니다. 그런데 행함에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거룩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여서 섬긴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베푸신 은혜가 큰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만 너무나 장벽이 많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랑할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승리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인데 지난 세월 너무나 호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신 바 사죄 확신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감사히 여기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볍게 여기고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 막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도 맛보고 또 만족감도 있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일이 있다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일이지, 일을 하면서 내가 즐겁고 하고 싶고 디자인이 생기고 막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죄송하지만 굴러가는 인생, 오늘 또 내일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삶에 뭔가 의욕이 상실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는데, 전도서 말씀처럼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채바퀴 굴러가듯이
자꾸만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죄송스럽기만 하고,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참 찬양과 경배 우리가 다 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이거조차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어서 내는 일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예배가 참 중요해서 예배를 향한 그 열심을 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이 하루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 desire, 마음이, 소원이, 의욕이 있어서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싶은 것, 이런 뭔가 기독교적인 뭔가 일들 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합의, 참 취미 활동이라 할까, 그 취미 활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조차도 열심이 없는 겁니다. 의욕이 없는 겁니다. 디자인이, 소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열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열심을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을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 자체는 좋지만 어떠한 열심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든 뭔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가? 또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뭔가? 이 열심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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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 저 유대주의자들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참 예수님을 자랑하고 참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만일에 육체를 신뢰한다면은 나는 저 유대인들보다,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있다. 그 이유가 6가지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3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룹은 내가 노력을 한 것이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다. 그 3가지 마지막 두 번째 그룹에 노력해서 얻은 이 3가지 내가 육체의 신뢰함에 있어서 더욱더 이것을 신뢰할 만하다. 유대주의자들보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묵상한 5절 하반절에 율법의로는 바리새인.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또 3번째 마지막 2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사울의 삶,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의 삶은요, 열심을 냈던 삶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열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를 향했느냐? 자기를 향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육을 위해서 내가 원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맞는 열심 아닙니까? 올바른 열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종교, 기독교 외에,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슬라믹 스테이트 저 극단주의자들, 그 모슬람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요즘은 지난주 보니까 막 터키까지 공격해서 터키도 막 이제 비행기를 띄우고 막 전 세계하고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슬람 이슬람 사람들, 이번에 아마 영국에서 코란경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마 최초 제일 오래된 코란경이 아닌가, 막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코란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죽이고.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 하나님 알라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너무나 극단적이다, 저건 잘못됐다, 저건 죄다,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진짜 자기들이 옳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 알라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박해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박해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다메섹 동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옳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에서,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열심을 생각할 때는 그는 마땅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야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울의 열심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열심을 내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여호와 증인, 몰몬, 뉴에이지, 여러 불교, 모슬람, 세상의 모든 기독교 외의 종교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외에 구원이 있다는 다른 모든 이름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는 그 거짓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고 우리가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울의 생각의 입각에서 지금 이 사울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열심,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열심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족, 이 사상에 입각해서 열심을 낼 때에는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타민족, 이방인, 베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국제 결혼하는 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것, 에스라 보세요. 엄청난 큰 죄를 여기서 회개하고 다 이방인 결혼한 거 다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지금 말하면 다 이혼한 거예요. 다 떠나보냈어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울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면서 유대교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성을 지키고 바리새인 율법으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했는데,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설교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저주나무 죽었는데, 그 예수의 돌을 쫓는 자들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구원자라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건 사울의 입장에서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건 완전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여 없애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언약 백성 순수성,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지만 유대인들 사울이나 지금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믿고 제자라고 막 저렇게 다니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열심으로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한 겁니다. 박해한 겁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헬라어의 단어가 의미가 있냐면 군대가 원수를 여러분 전쟁할 때, 군대 전쟁할 때 원수 사람들을, 군대들을 추격하잖아요.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던지. 또 이 박해라는 헬라어 단어 의미는 사냥꾼이 목표물을 먹이를 추격하잖아요. 찾아내서 추격해서 사냥해서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이런 헬라어의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9장 1절 이런 데 보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쫓음에 있어서 박해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위협과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고 다메섹 건너서도 가서도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끌어들이고 둘라 그러고, 이런 살인적인 살기가 등등한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했어요. 사냥꾼이 먹이를 추격하듯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쉽게 말하면
추격한 겁니다. 감옥에 잡아들이려고 추격한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사울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 열정적이지 않고 열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진짜 우리가 적어도요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 문답도 열심, 성경 읽는 것도 열심, 성경 묵상하는 것도 진짜 열심을 내서 즐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뭐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라우디아 교회 교인처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뭔가 하는 일도 열심을 내서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건 열심히 있는데, 취미 활동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없다, 이건 진단할 때, 자아 진단할 때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되 여러 가지 구제, 전도, 선교 열심 다 해야 되겠지만, 제일 기초고 제일 근본적인 열심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는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열심을 꾸준히 신실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내가 참 예배 드리는데 기쁜